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28장 16절에서 20절, 신약성경 51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려운 가운데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신약 성경으로 마태복음부터 쭉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신약을 여는 어떤 쉽게 말해 첫 출발점이 마태복음이잖아요. 물론 이제 신학적으로 볼 때에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됐고요.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 마태복음부터. 저는 이제 마태복음을 이제 준비하면서 이 마태라는 이제 사도가 특출난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다. 또 지식에도 능하고요. 성경에도 능하고 어떻게 보면은 아주 율법서에서 능통한 바로 사도가 마태 사도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마태 사도가 활동한 것은 바로 누구에 대해서 다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에서 다루잖아요. 그래서 저 위에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이쪽에 갈릴리 가버나움 가나 나사렛 사마리아 수가성 예루살렘 베들레헴 유대 땅 베레아 데가볼리 이두메 이런 모든 지역을 예수님이 다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유대 광야 시험을 거치면서 메인 사역자로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나사렛에서 활동하시다가 가버나움 베세다,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감당하죠. 자, 마태복음의 핵심 단어는 바로 마태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어떻게 해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거든.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랑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그리스도고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또 왕. 그래서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은 것이 바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거든요. 그러면 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름답게 대언하고 바로 설명해주고 의미 있게 살도록 바로 지도하는 지도자들이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의 복음의 특출난 것은 특별히 아주 구조적으로 짜임새가 아주 정확하게 나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마태복음이 사복음서 중에 구조적으로는 완벽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사역의 과정과 순환, 고난, 그 다음에 십자가 못 박히고 부활하기까지 아주 질서정연하게 나열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23장에서는 바로 화이트 진저. 그렇죠. 화이트 진저 하면서 7가지 화를 다루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배도거든요. 배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배반하고 또 우리를 떠나간 것을 배도라고 합니다. 7가지 화가 있고 그 다음 24장은 환란의 시대가 도래. 그리고 또 25장에 가면 딱 슬기로운 다시 미련은 다시 하면서 그 달란트 비유하면서 양념소 심판. 이게 구조적으로 그렇죠. 배도가 있고 환란의 시대가 있고 심판이 있고 이런 아주 구조로 짜임새 있는 게 바로 마태입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뭘 같아요? 왜 하나님 마태복음을 하는 예수님을 마태를 불러서 기록하겠을까요? 그건 다른 거 아닙니다. 바로 이제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이 된 거잖아요. 이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을 돈독하게 해주고, 그렇죠. 제자 삼는 사역하고, 또한 아직까지도 유대교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바로 예수 복음 전에서 뭐다? 예수 믿게 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이게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어떻게 보면요, 유대인들을 상대로 할 때 굉장히 스케일이 커요. 예, 이제 마가 누가 이제 요한복음 쭉 다루겠습니다만은 가장 큰 스케일은 바로 뭐예요?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액면, 단가도요, 아주 달란트 하면요, 금 달란트면 바로 45kg 1달란트거든요. 그러면 천문학적 돈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만큼 모든 단위도 그렇고 어떤 내용 면에서 그렇고 마태복음이 가장 광범위하고 폭넓게 자칭 유대인들 위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유대인들을 위해 기록한 책이 뭐라고요? 마태복음. 다시 말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록한 책이라고요? 유대인들 상대로.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스케일이 큰 거예요. 선민이기 때문에. 그 마태 이름 뜻 자체가 참 아주 그냥 의미가 있는 거죠. 맞아요. 왜? 바로 마태 뜻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선물이다. 야, 참 이름 뜻이 아름답죠. 예,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 받았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 구원 자체가 은혜니까. 마태복음 구조를 보면 세 구조로 나옵니다. 크게는 세 구조죠. 1장 1절, 4장 11절까지는 예수님의 탄생, 그렇죠. 마귀 사탄을 제압하는 그런 까지 예수님의 탄생 부분을 다루고요. 바로 베들레헴 지역은 나사렛에서 주로 활동한 무대고, 그 다음에 4장 12절에서 20장 28절까지는 크게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능력 기적을 행하신 것이고, 이것은 갈릴리 주로 사역했습니다. 갈릴리에서 사역하셨고, 왕에 대해 해석하고 왕에 대한 배척도 하고 왕의 제자 훈련, 그래서 무리를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제3구조는 바로 20장 29절에서 28절 20절까지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부활, 유대입니다. 이것은. 그렇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나사렛 예수, 그 다음에 어디로? 갈릴리 주에서 3분의 2 사역하고 마무리를 어디에서요? 유대. 아주 이 구조적으로 완벽하게 짜임새를 갖춰준 게 바로 마태복음. 여러분들 이제 마태복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한 거라고요? 유대인들. 기록의 목적은 뭐라고? 저들이 개종하였으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아직도 개종하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한 유대인들을 전도한 차원에서 기록했고, 그렇기 때문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유대인 상대로 기록한 책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다루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능력, 기적을 행하시는 모든 사건을 다루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예수님의 순환,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할 수 있는 모든 일 과정을 다루는 게 바로 마태복음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에 주는 우리가 교훈을 그럼 왜 알아야 될까요? 그렇죠. 아주 소중한 책이잖아요. 마태복음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신약이 열어가는 열쇠니까, 키워드니까. 자,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왜 마태가요 실력자고요 이렇게 지식의 은사가 있었는가 하면은 뭐예요? 구약이 능통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요, 이 마태복음이 가장 뒤에 나옵니다만은 가장 구약의 예언을 많이 인용한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다 합쳐도요 구약에 인용한 것을 마태복음을 능가하지 못해요. 그만큼 구약에 능통하고 또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려면 정확한 멘트 문구가 9번이나 나와요. 9회나. 그만큼이요, 바로 이 마태는 어떻게 보면은 특출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딱 선택해서 불러 뽑아서 사도 삼아 주신 거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뽑은 거 아니죠. 일꾼을 지도자를 세울 때는 분명한. 그랬을 때 마태는 그렇죠. 그리고요, 이게 쉽게 말해서 세관에 근무한 세무사잖아요. 그러면 어느 세무서가 제일 크겠어요? 세관이? 예루살렘이죠. 그 다음에 어디예요? 여리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거든요. 그러면 이 본토 예루살렘의 세관의 세무사다. 그러면 완전 세도가지요. 대단한 실력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특별히 뽑아서 바로 복음 전하는 메신저가 되라고. 그렇죠. 특별히 복음을 기록하라고. 그래서 뭐하는 삶을 살라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모든 족속을 뭘로 삼으라고? 제자 삼으라고. 즉 선택을 복음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가장 복음에 자세히 기록하고 또한 제자 삼는 사역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복음을 잘 알아야 돼요. 반면에 마태복음이 주는 교훈을 알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잖아요. 자, 이런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예민하는 사람들은, 자, 같이 읽어볼까요? 저들이 예수를 배웠고 경배는 하나 아직도 뭐예요?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은요, 실질적으로 항상 예수님 앞에 책망받았어요. 실질적으로 언제 어디서나요? 자, 읽어볼까요? 오늘 있다가 아궁이, 내일 아궁이에 젖이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죠. 책망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믿음이 있으면은 역사를 일으키지만 믿음 없으면 책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고향에 가서 많은 능력을 행하고 싶으셨겠죠. 예, 자신의 고향이니까. 그런데 그 자신의 고향이 갔더니 그들이 뭐하지 않으므로?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할 수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행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요, 마태복음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면은 책망을 받고 의심하게 되니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입니까? 사실 아닙니까? 그대로 역사가 나타납니까? 나타납니까? 그럼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의심하니까 믿으면 오늘날 나에게도 능력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칭찬받아요? 안 받아요? 똑같아요. 어제나 오늘 영부터 동일하신 예수님 똑같으면 성경도 사실이니까. 그럼 오늘날도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뭘 키워야 돼요? 믿음을 키우라는 것이죠. 그게 마태복음이 주는 키워드예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뒤에 나옵니다만은 항상 우리 소중히 여기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마태복음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 수 있어야 돼요. 뭘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믿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하고 메시아라 한 거예요.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라 이거지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 하나님이 뭐예요? 사람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으로 잉태된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돼. 자, 그러면 창조 이래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죠? 창세 이래, 그렇죠? 창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역사 이래, 예, 역사 이래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단회적일까요? 다시 또 반복될까요? 단회적입니다. 그러니까 참 예수 그리스도는 몇 분밖에 없는 거예요? 딱 한 분인 거예요. 왜? 성령으로 하나님이 성령 잉태되면 딱 한 분밖에 없으니까. 근데 오늘날에 우리나라에 재림 예수가 59명이요. 중간 재림했답니다. 야, 재림 예수 안상홍이래. 이단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것이죠. 정상적에서 절대 이단에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왕은 누구밖에 없어? 예수님 딱 한 분이에요. 누구를 물어나고 바로 하나님이 될 수 없고 예수님이 될 수 없고 성령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 외에는.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왕이 오셨으면 자기 백성들을 뭐 해야 돼? 저들의 죄에서 뭐 해야 돼요? 구원할 자 하시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와, 예수 뜻이 그거예요. 많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 할 자다? 구원할 자가 예수다. 예수와. 바로 히브리 본문으로 한번 뭐라도 본토 발음 뭐라? 예수와. 예수와. 예, 바로 예수와. 예. 그래서 이스라엘 가서 예수에서 몰라요. 예수와 해야 알아요. 예? 자, 유대인은 왕으로 나시니까 그래서죠. 바로 누구도요? 동방박사를 또 그러고. 예. 아니 세상에 동방에서 페르시아에서 지금 이스라엘에 온 그가 바로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왔는데 뭘로 왔다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세례 첫 번에 받으실 때에, 그렇죠. 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요. 예수님 세례를 받는 순간부터 뭡니까? 사탄이 계속 추격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탄을 제압하셨잖아요. 자, 예수님 세례 받을 때 이것을 대관식이라 합니다. 이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제 인정해주는 천하에 공포하는 대관식.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렇죠? 이미 이제 왕으로서 선포식, 대관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고 나서 이제 어디요? 바로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또 그렇죠.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음에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처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이시란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하실 동안에 많은 그 따른 추종자 무리들이 다 고백을 해요. 뭐라 고백하는가? 같이 볼까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소이다. 그렇죠 하더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이니까. 네, 만왕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을 사실대로 고백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가장 유명한 그 고백 중에 하나가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베드로 고백 자체도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그렇게 고백하도록 만드셨다 했잖아요. 같이 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하면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주잖아요. 그처럼 왕이시니까. 그렇죠.
바로 이것이 마태복음의 핵심 요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핵심 요절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뭐라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왕, 메시아라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도 뭐라고 썼어요? 그 죄패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그러니까 완전히 모두가 다 자타가 공인하는 만큼 또한 이방인 백부장까지도 그가 바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의 장사 지내고 지키던 자들이 함께 보고 말씀, 그렇죠? 심히 두려워 이르되, 야, 이는 진실로 아멘 아멘.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렇죠? 이방인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그렇죠? 모두가 다 이처럼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족보에 뭐라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의 족보는 뭐예요? 왕의 계보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나사렛에서 났으니 그가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마리아에서 났다. 자,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누구를 영접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 바로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왕이시니까.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에는 또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만 아버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없다? 하나님 알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코르반이거든요. 나아간다. 자, 그러면 바로 예배의 뜻이 정의가 뭐라 했어요? 제가 묵도 할 때마다 제가 말하잖아요. 예배 뜻이 뭐 예배의 정의, 예배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까이 다가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빠져버리면 예배가 돼야 안 돼? 그 이단들이나 모든 사회비 단체들은 이 예배가 아니에요. 예수가 빠지니까. 예수가 있을 때만 예배가도 하나님께 갈 수 있다. 분명 말하잖아요. 아버지를 알 수가 없다. 누구 외에는 예수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메시아이고 그리스도고 왕이신 것이죠. 그럼 왕이니까 바로 무슨 열쇠를 주셨어요? 천국 열쇠를 주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네가 이렇게 말한 것은 네 입에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한테 입을 말을 넣어준 것이다 하면서 나한테 내가 천국 열쇠를 준다. 왕이니까 열쇠를 준 거지. 자, 천국의 주인은 누구셔? 예수님이시잖아. 그 주인이 주는 거예요. 왕이니까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예수님께서 또 바로 자신이 만왕의 왕이니까 마지막 날이 구름 타고 인자의 영광으로 오는 사람들이 봐야 안 봐요? 보죠. 큰 영광으로 올 것이다.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재림. 그때 또 오십니다.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누가요? 바로 빌라도가 말합니다. 말해도 예수님은 아무 말 하지 않아요. 그냥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럼 네가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말해라. 네 말이 맞다. 그렇잖아요. 네 말이 맞다 그래요. 왜? 바로 왕이시니까. 예수님은 뭐로 오셨다고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자, 마태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로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또한 우리가 마태복음이 주는 교훈을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것을 알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구약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한 요약이에요? 오실 예수님. 누구에 대한 예언이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가장 많은 구약을 인용해서 292회나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성경을 선지자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면 9번이나 정확하게 멘트가 들어가 있고 그만큼 구약의 예언을 바로 성취하신 예수님.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취하셔야만이 뭐예요? 진짜 구약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맞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자주 그 말을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왜? 본인이 바로 스스로 자증이라 증명하시는 거예요. 내가 구약에서 그 예언된 오실 그 메시아가 맞다. 사실대로.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도 나오죠.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시대. 그렇죠. 계속 그러면서 이제 보라 처녀가 또 나오는 거예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게 바로 어디에 나와요? 이사야서 7장 14절. 이미 예언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다 지파, 어느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그 다음에, 자, 아줌마의 몸에서 나요? 처녀 몸에서 나요? 처녀 몸에서 나오더라고. 왜 처녀 몸에서 나온다고? 왜 처녀 몸에서 나와야 돼요? 그렇지. 구약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예언을 성취함을 이루려 함이라 하면서 보라 처녀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 처녀 몸에서 와야 된다고요? 그렇게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만일 경우에 유다 지파 다윗성 가운데 어느 가정에서 나오라 했으면요, 가정에서 나와도 메시아가 맞아요. 그러면 혼란스러우니까 남자 씨가 들어갔을 수 있을 그런 오해를 사기 때문에 성경 정확하게 퍼펙트하게 이미 그렇게 예언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헤로드 왕 때에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자, 예수님 어디서 나셔야 돼요? 왜?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잖아요. 어디에서 나신다고?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 너희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던 네게서 한 다스린 자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라 했어. 미가서 5장 이제 예언돼 있으니까 어디서 오셔야 돼? 유다 지파 다윗에 가면 어디? 베들레헴에서 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예언된 대로 그대로 오차 없이요 다 실행에 옮기신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또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셔가지고 다 어디로 피시는 갔어요? 2살 이하 다 헤롯이 다 죽였잖아요. 어디로 가? 애굽으로 피신 갔어. 근데 성경은 또 그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애굽에서 불러낼 것이다. 같이 볼까요? 헤롯이 죽기까지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렇죠? 얼마나 정확합니까? 애굽으로 피난 간 것도 어쩔 수 없이 간 것이 아니라 이미 예언되어 있으니 가셔야 돼. 그리고 거기서 다시 나오셔야 돼.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무슨 예수라고 불러요? 나사렛. 왜? 또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또 볼까요? 재밌죠, 성경이? 시작.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렇죠? 이렇게 완벽하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가서 또 생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요, 예수님을 부를 때 어느 예수라고 불러야 돼요? 베들레헴 예수라 불러야 맞아요. 왜?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 베들레헴 사람이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무슨 예수라 불러? 왜? 이미 예언되어 있기를 나사렛에서 생활해서 무슨 예수라 부른다? 나사렛 예수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성경이 정확합니까? 성경은 그래서 오류가 없고요. 오차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완벽합니다. 퍼펙트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다른 어떤 이상한 자유신학이나 신신학이나 해방신학은 뭐다? 예수님은 성령을 잉태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예. 성경은 오류가 많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다 이거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신신학이 그래요. 자유신학, 해방신학들이. 우리는 정통이 보수신학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수적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자, 또 볼까요?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뭐라고요? 다 선지자의 글을 뭐하라?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제자들이 왜 목자를 치는 양이 흩어진다는 그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이거 얼만큼 정확합니까? 성경이 그러니까요, 영원토록의 동일한 성경은 영원토록 베스트셀러예요. 절대 안 합니다. 왜? 지금 1500년에 걸쳐서 기록된 이 책인데도 고전이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똑같이, 얘나 지금 똑같으니까. 같은 말이고 같이 바로 읽혀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다 성경을 뭐 하려고? 이루려 함이라. 선지자를 이루려 함이라. 그렇죠? 바로 예언의 성취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그렇죠? 갈릴리 이제 가버나움에서 주로 사시거든요. 자,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애가 예루살렘에서요, 유대에서 몇 년? 약 한 1년. 그러면 2년은 어디에서요? 갈릴리. 갈릴리에서 3분의 2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이요. 그럼 갈릴리에서도 어디에서 사역을 또 3분의 2 했어요? 가버나움. 그렇죠. 갈릴리 우리가 쭉 공부했잖아요. 갈릴리에서 주 사역하는 무대는 어디요?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3분의 2. 왜? 성경에 예언되어 있으니까. 해변에는 예수님이 어디 가서 사신다고?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의 이사야 하신 말씀을 뭐하래요? 이루라 하심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모든 행적 자체가 예언의 성취대로.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뭐다?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서 나는 뭐다? 스가랴 9장 9절 뭐다?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뭘 탔도다? 짐승의 새끼를 탔도. 어디에 예언됐어요? 스가랴 9장 9절. 이렇게 정확하게 그 성경을 예언하기 위해서 그것도 낙이 새끼
그렇죠. 겸손의 상징이요 순종의 상징인 나귀를 타고 입성해야 돼. 예루살렘 입성. 그래야만 애언성취니까. 그것도 어디로부터? 벳바게로부터 출발해야 돼. 왜? 동쪽의 첫 출발이 예루살렘의 벳바게거든요. 그럼 만일 벳바게다 다른 데 좋았다. 그건 메시아로도 인정 안 해요.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오차 없이요. 예, 흐트러지지 않고 퍼펙트요. 그러게 바로 애언성취입니다. 그래서 또한 그렇죠. 이방에게 복음을 알게 하리라. 그렇죠. 예수님은 누구에게? 이방을. 이미 예언됐잖아요. 갈릴리 이방의 빛으로 오신 예수라고 그래서. 그래서 왜 갈릴리는 이방이에요? 바로 아수리에서 사마리아가 멸망하면서 갈릴리 지부 혼혈 정책 때에서요. 순수 유대교 혈통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취급을 당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갈릴리 이방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방에게 알게 하리라. 이미 이것도 선지자 이사야 말씀하신 바. 그렇죠. 오늘 모든 것이 다 애언의 뭘 위해서? 성취를 위해서. 자, 애언을 성취하신 분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누구도. 그러니까 오늘날 가짜가 예수가 많잖아요. 그들은 뭐 한 거 뭐가 있는데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 현혹되고 미혹되고 빨려 들어간 사람들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렇죠. 만일에 내가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려 한 성경이 어떻게 응하겠느냐. 그렇죠. 성경을 나는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모든 일을 한다. 내가 임의대로 하면 안 된다. 그렇죠. 성경에 되어진 대로 나는 삶을 살다가 그들 못 박혀 죽으셨다가 또 부활해서 승천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스토리잖아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사신 말씀입니다.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줍니다. 이사야에서 53장에서 55장까지 종의 노래라고 그래요. 바로 그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채찍에 맞으면 너희는 뭐 했도다? 나음을 입었도다. 모든 질병을 다 짊어지고 가셨다. 그것도 예언성취. 그렇죠. 선지자 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자 주의 길을 예비하라. 누구를 보내준다고요? 세례 요한을 보낸다.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리라. 그대로 됐어야 안 됐어요? 됐잖아요. 그만큼 퍼펙트하게 예수님이 모든 구약의 예언을 뭐 하셨다고요? 성취하셨다. 그럼 예수님에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분만이 오실 예수님. 신약은 뭐 예수님?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예수님의 스토리가 성경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사렛 선지자 예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이에요. 사실은요. 예수님께서요 세례 요한이 제가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왜? 헤롯 빌립의 동생을 취한 헤롯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거.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왕이 취할 수가 있냐. 있을 수 없다 해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보내잖아요. 오실 메시아 그분이 당신 맞지요? 다시 한번 확인차 보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이사야서요 35장 5절 6절 말씀 그대로 말한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이요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대 하라. 구약의 예언 그대로 뭐다?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사실을 네가 본대로 가서 말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왕 맞지요? 그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맞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마무리 뭐예요? 이제 환란 시대와 재림까지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걸 이제 진행 중에 계신 것이죠. 결론적으로 마태복음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이 있을 때만 역사한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뭐가 있을 때만? 믿음이 있을 때만 역사하셔요. 천하에 없어도 믿음 없으면 예수님 미동도 안 하셨습니다. 아무 능력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말씀드린 자신의 고향에 가서 저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력을 행할 수가 없었다고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선언하시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에도 우리가 결국은 내 믿음을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적이요. 우리가 생명부 1단계의 슬로건이 뭐예요?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기적이잖아요. 예,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아무 능력도 안 나타나요. 오늘날에도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진 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다 할지라도요. 추종되는 하는 세력을 한다 할지라도요. 저들이 믿음이 떨어지면 뭐 했어요? 책망하셨어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하느냐면서요. 아주 예수님이 대노 진노하셔요. 왜? 진짜 믿느냐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장에서 우리에게 나타난 사실을 우리가 지금도 뭐예요? 우리가 믿고 있지요. 믿고 있지요.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사실 그대로 믿습니까? 그 믿음을요 뭐라 하냐면
히브리 말로 에뮤나라고 합니다. 에뮤나. 에뮤나의 뜻은 뭐냐면요. 일어난 사실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능력들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이게 에뮤나 믿음인 거예요. 자, 그렇게 해야지. 아유, 예수 믿는 거 했어? 아, 나는 그만 못 믿어. 이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팩트입니다. 픽션이 아니에요. 허구가 아니에요. 그럼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 안 받아들여야 돼? 그게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 오늘 말씀의 본문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럼 고칠려를 뭐가 있어? 믿음이 있으니 데려가는 거죠. 야, 예수께만 가면 그분이 고쳐주시더라. 믿으니까 데리고 가지요. 의심한 사람은 아이고 됐거든, 나 바쁘거든, 신경 쓰지 말고 귀찮다야. 아이고 뭐 꼭 교회만 가야 되냐. 아이고 됐어, 안 가도 돼, 안 믿으면 어떠냐. 이런 사람들은 역사가 안 일어난다니까.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과정 자체가 역사와 기적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반열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같이 봐요. 또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 여러분요, 나병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즉시 낫는 병이 아니잖아요. 예, 문드러진 것이 어떻게 나오고요, 이게 흰 눈썹이 갑자기 검게 되고 어떻게 돼요? 세상적인 물리적, 과학적, 의학적으로 불가능해. 근데 예수님 창조자시오.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요. 명령만 하면 다 낫는 거예요. 뭐가 있을 때? 믿음이 있을 때. 주께서 하실 수 있잖아요, 깨끗하게. 그래, 내가 할 말하니까 바로 되잖아요. 자, 쉬워요, 어려워요?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서도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날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누가 하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주님이 하시잖아요. 그럼 모든 문제 해답을 어디에서 찾아? 모든 문제 해결은 누가 해주셔? 예수님이 해결해 준다 했잖아. 해결자는 예수님이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쉽냐고.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돼. 예수님만 믿고 나오면 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믿음이 있을 때 뭐 했어요? 칭찬하고, 믿음 없으면 책망한 거예요. 그렇죠? 바로 백부장의 믿음이잖아요. 백부장은 이방인이지만서도 그를 믿는 믿음이 탁월했잖아요. 아, 나도 100명의 부활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아, 예수님 저 같은 사람한테 명령만 하면 되지 뭐 굳이 오실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아, 내 믿음이,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 없, 칭찬받죠. 극칭찬받잖아요. 뭐가 있을 때? 믿음이 있을 때. 오늘날도 우리가 믿음이 있고, 여러분 얼마나 담대하면 우리 성도들 믿음이 커요. 아주 큰 믿음이요. 옆 사람은 큰 믿음, 큰 사람, 큰 축복 받는 사람이라고. 정말입니다. 예, 그렇죠. 저물면 많은 사람들이 귀신들 많이 데려와. 많이 데리고 와. 예수께 나오잖아. 예수님께서 말씀드린 쫓아나온 병든 자를 다 뭐하더라? 고치시더라. 예, 바로 믿음이 있을 때만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내가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나 경험해야 돼. 그렇죠. 수임상에 누운 중풍의 사람들 4명에서 다 메고 오잖아요. 그러면 힘이 있어 없어? 있지요. 왜? 그러니까 거기 같이 따라 나오지. 야, 너희들 왜 날 귀찮게 데리고 가냐고. 됐거든. 예수를 내가 왜 만나러 가냐. 안 거절했으면 그 사람은요 못 고쳐 영원토록이요. 그도 믿음이 있고 4명의 친구들도 믿음이 있고. 그러니까 고침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제3과에 봐서 고침 받았잖아. 믿음을 뭐하고? 보시고. 이게 좋았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요. 항상 그러니 우리가 늘 믿음으로 나아가면 내 믿음을 보시고 오늘날 나에게도 능력과 기적을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제 야이로의 딸도요 지금 죽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요? 오셔서 내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 딸 12살 뭐 소녀가 뭐 하겠습니다? 살아나겠습니다.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달리다 쿵 함께 소녀 일어나게 일어나 버렸잖아요. 죽은 이미 혼이 떠났다 했잖아요. 영혼이 떠나갔는데. 바로 주님은 전능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이요 눈에 안 보인다고 예수님이 안 계신 거 아니니까 전지전능하시면 지금도 사실로 실존에 계셔. 영원히 존재하신 예수라 했잖아요. 영존하신 예수님.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서 그냥 담대함으로 나아가면은 역사는 그분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요. 바로 혈루증으로 고통당한 그 여인도 마찬가지요. 따라 안심해라.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여자가 뭐다? 그 즉시 구원받고 혈루 근원이 멈춰졌다. 뭐가? 믿음이. 그렇죠. 결국은 믿음이에요. 자, 그렇지요. 예수님께서 말하면서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맹인들한테.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맹인 눈 뜨는 거죠. 자, 시작.
예,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즉시는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손마른 한편 손마른 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손을 내밀라 함께 하면 손을 내미는 거예요. 아이 뭐 내가 귀찮게 손을 내밀라 가냐고 이러면 안 고쳐져. 항상 믿음이 있을 때 고쳐진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건 아주 컨셉으로 해요. 이건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말 못한 사람 귀신 들려 눈 멀어도 예수께서 고쳐주셨잖아요. 왜? 데리고 왔으니까. 누구 앞에? 예수께로.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데리고 와야 돼. 그럼 역사는 누가 하셔? 주님이 하시잖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담은 옷가 옷자락에도 만지면 만지게 해달라고 했을 때 만진 사람들만 다 뭐였더라? 다 낫다 하잖아. 다 나음을 입었네. 예, 이 옷자락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옷단술. 예, 앞에 2줄, 뒤에 2줄, 4줄의 옷단술이 있다 했잖아요. 그 옷자락이에요. 그 옷단술만 만져도 낫게 됐으니 다 낫게 되더라. 그렇죠? 바로 그 스로베닉의 여린이의 딸도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참 쉽게 말해서 구박받았습니까? 아이고 어떻게 주인의 상에서 개들에게 떡을 주겠냐? 아니요. 주인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는 개들도 먹잖아요. 그 부스러기라도 잘라고. 그 믿음이 뭐였다고요?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따라서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렇죠? 항상 기적이 일어나요. 예, 기적이. 그러니까 여러분요 믿기만 하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앞에 데리고만 오면은 뭐하다? 다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큰 무리들이 예수께 나왔어요. 거기서 그들의 병을 다 뭐했더라? 고쳐주시더라.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눈을 뜨고. 그렇죠? 맹인과 저는 자들의 성이 나와서 예수님 고쳐주시고 다 예수님 고쳐주셨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 핵심 의미가 뭔가 같이 봅니다. 시작.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잘 믿어. 다시 한번 시작.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잘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답게 살려는 말씀. 이제 하나님 자녀답게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천국 백성이니까. 여러분 오늘 죽어도 천국 가요. 예, 코로나 때문에 뭐 어찌됐든 걱정하지도 마시고 언제도 죽어도 우리 천국 가니까요.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이래도 저래도 그래도 하여튼 주님만 바라보고 살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축복의 말씀.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마태복음을 통해서 받는 축복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영원히 함께 해주시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야, 우리 얼마나 감사해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 천지개벽이 일어나든 말든 신경 쓰지 마세요. 영원토록 우리 함께 해주시는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볼까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 그렇죠. 장차 어디에서요? 천국에서 상급 받는 축복. 야, 여러분 기대되세요? 저는 하늘나라 왜 가요? 상급 받으러 가는 거예요. 보너스. 아, 이거 얼마나 기대되는지 나는. 할렐루야. 별로 기대되지 않는가 봐. 우리는 다 천국에 뭘 받으러 가요? 상 받으러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산 것도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데 하나는 보너스 상도 준대. 바로 하늘나라 천국에서 상급 받는 축복 받아요. 결론적으로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세와 능력을 주시니라. 그렇죠. 권세와 능력을 받게 되는 축복이에요. 야, 우리는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이미 받았어요. 받으려고 믿는 거야. 이미 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마태복음이 주는 교훈을 이제 알기 위해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을 때만 역사하신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스스로 결단합시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겠습니다. 구약의 예언 성취한 것을 알겠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역사한 것을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시작.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겠습니다. 구약의 예언 성취한 것을 알겠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역사한 것을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주시는 축복은 영원히 함께해 주시는 축복, 천국에서 상급을 받는 축복, 권세와 능력을 받게 되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 받고 누리며 살아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마태복음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복음,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천국 백성이 되어서 이제 마음껏 누리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도 이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또한 구약의 모든 애를 성취하신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 있을 때만 역사하시는 믿고 믿음을 더 키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며 기도합니다. 아멘.